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완전한 계획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의 눈이나 또 육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알아가고자 할 때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시대마다 그런 무리가 있었는데, 신비주의,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비주의에 왜 잡히냐면, 영이신 그 하나님을 육의 감각으로 느끼고 알고자 할 때 영적으로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렇게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겁니다.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벗어나야 되지요. 고린도후서에 기록한 대로 우리의 육체는 마치 장막, 텐트와 같습니다. 일반 건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건물을 진다 할지라도 100년 이상 가면 낡게 돼 있고, 또 군데군데 허물어지게 돼 있고, 결국은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그러한 기능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말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영적 기능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만 소통이 돼요. 육으로는 영과 소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우리 사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곧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향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따라오는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어떤 증거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어떤 분을 만나서 직접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어떤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데 공무원입니다. 근데 어느 위치에 올라가니까 자기는 전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이 찾아온답니다. 찾아와서 부탁도 하고, 근데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건을 가져다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잘못하면 뇌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머리가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어느 위치에 올라가니까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증거겠죠. 좋지 않은 증거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증거가 오지요.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고 너무 이렇게 내 생활 속에 이렇게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제게 그렇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 건강할 때 잘 챙겨주시라고. 그분은 사모님을 먼저 여의셨어요. 조문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있을 때 잘하는 거겠죠. 근데 늘 항상 옆에 있고 눈 뜨면 그냥 곁에 있고 그리고 뭐 싫은 소리 좋은 소리 다 받아주고 이렇게 아웅다웅 다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옆에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혹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어느 날 영영한 그 이별을 맞이했을 때 그 자리가 너무 크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증거로 지금도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중함을 놓치는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시면서 그 부분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시고 너무너무 내게 귀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심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증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실제적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무엇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이루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이나 글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뭔가 이렇게 행복해요. 근래 동영상 하나를 보고 이렇게 많이 발견했는데 불교의 열렬한 신자였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나서 자기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 몇 가지 얘기하는데 제게도 일어났던 그 변화와 같더라고요. 그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뭔가 평안하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막 보기 싫고 그래가지고 데모하고 투쟁하고 기독교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막 기획하고 이 양반 대학 교수예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이후에 가장 먼저 자기에게 나타난 증거가 희한한 그 평안이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더랍니다. 나무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고 전혀 그런 걸 몰랐는데 그렇게 보이더랍니다. 사실 저도 그랬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신기하게 뭔가 마음에 뭔가 이렇게 뿌듯함, 그리고 포근함, 그리고 그래서 보여지는 게 다르고 들려지는 게 다르고 또 말하는 게 달라지게 되지요. 그게 뭐냐면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가 행복 그러면 뭐 특별한 어떤 그 느낌, 뭐 강렬한 어떤 그 인상들 이것만 보게 되는데 보이지 않게 말이나 글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이 사실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평안이 있고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고 들려지는 게 달라지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증거가 오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증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아주머니는 욕쟁이였었어요.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병이 있어요. 이렇게 뇌전증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그 간질병. 그 여자분이신데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고 시골집에 시집 와가지고 결혼 생활 하다가 예전에는 이렇게 아궁이에 불 뗐잖아요. 그 아궁이에 불 떼면서 밥을 하다가 그 병이 이렇게 발병해서 이렇게 정신을 잃은 겁니다. 발이 그냥 그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발도 잘라내고 뭐 이러니까 생활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예전엔 그게 약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풀어내는데 이렇게 마음이 많이 상처도 되고 마음이 많이 이렇게 굳어지지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쟁이 아주머니가 될 수밖에요.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분이 직접 제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요? 욕이 안 나와요. 그 남들이 욕을 하는데 너무 이상하게 들리더랍니다. 네,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복을 누리시면 되겠죠. 복을 받아놓고도 누리지 못하고 잔뜩 장식품으로 쌓아두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식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즐기고 누려라. 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생활 속에서 그것을 누려라 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십시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원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또 자연적으로 주어진 증거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그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야 뭐 되는 일이 있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건 과학적입니다.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또 생각이 정상적이고 건강할 때 이 몸도 이렇게 좀 건강할 수도 있고요. 병든다 할지라도 빨리 치유가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집중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막 산만하고 그러면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집중할 수 없으면 그것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복을 주시고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그 평안이 주어지고 그리고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안정되게 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최고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게 맞죠. 정복하는 게 맞고 생육하는 게 맞고요. 100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문제 많아서 산만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래가지고 10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과 70의 능력을 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60의 혹은 70의 그런 능력을 나타낼 때 누가 더 나타내는 그 결과가 좋겠습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거는 내게 있는 작은 부분이지만 그걸 최대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런 일들이 주어진다. 문제 없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도 있고 또 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묶이거나 눌리거나 잡히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달란트지만 그것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그 비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시고 함께하고 복을 주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약엔 여호와이지만 신약에는 예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을 오게 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찬송은 노래 중에 하나인데 대중가요는 우리의 감정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을 하지요. 그러나 찬송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어떨 때 찬송이 나올까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찬송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먼저 그 찬송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 이 요단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그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던 최강의 군대,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그 홍해물에 수장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고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는 그 능력을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 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놓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큰 게 아니고요.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죄에 빠질 때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차라리 큰 어떤 원인 때문에 문제가 왔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근데 아주 사소한 그 문제 때문에 오는 그 원인 때문에 오는 그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분이 그 병원에 입원하셔서 병문안을 갔는데 평상시 건강했던 분이고요. 운동도 많이 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전부 다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운동도 많이 하시는 분이 이렇게 협심증으로 입원을 하셨다고 해서 놀랐어요.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의사들이 왜 병이 왔는지 모르겠답니다. 그 정도 되면은 혈압도 있어야 되고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답니다. 모든 게 정상.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병이 온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그분이 본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저도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보이니까 장담 못하는 거라고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이렇게 그의 평상시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자꾸 증상이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겠지요. 여러분,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인 문제가 어느 날 우리에게 탁 드러날 때 아주 좀 심각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기 전 원인이 뭐냐 할 때 이게 아주 사소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죄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조금 크게 나쁜 짓 하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어마어마한 뭐 어떤 큰 잘못을 했냐? 그게 아닙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직접 마귀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에요. 아내인 하와의 말을 통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휴가를 먹은 겁니다. 그까짓 거 열매 하나 먹었다고 뭐 그렇게 심각합니까? 우리가 볼 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큰 문제로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대인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임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게 죄예요. 죄는 하나님을 향한 부분을 말합니다. 불신앙이죠. 하나님 어디 있어? 그 하나님 말씀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이런 거.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소한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긴 것, 불신앙하는 것, 이것이 죄다. 그 결과로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운명 잡힌 거예요. 올무와 같아요.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못 풀어내요. 마치 몰랐던 길을 이렇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풍덩 빠진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구약 전체의 약속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겁니다. 단어가 다 달라요. 여자의 우선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도피성이라든지 노아를 통해서는 방주 여러 가지, 또 모세를 통해서는 희생제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인류의 재앙과 고통과 멸망을 가져다 준 죄의 문제를, 마귀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실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 성취를 보고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약속되었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그 이상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사람들끼리, 연인끼리 이렇게 사랑한다 할 때 그 표현을 이렇게 선물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표현을 최고로 아주 가장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기에 참담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이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류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기 위한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완성하실 때 무엇을 이루셨냐면 기도와 믿음의 기도와 땀으로 이루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고요. 아래로는 마귀에게 잡혀 종노릇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의 그 사역을 믿음의 기도와 땀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이들을 다 살리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죄의 소리를 해방하셨으며 마귀의 일을 멸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이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우시죠? 그런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십자가를 주십니다. 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걸 좀 뒤집어서 말하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하시지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시면 됩니다.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가 무엇일까? 그 의미가 뭘까? 하는 그것을 먼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찾아서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죄수를 처형하는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고 사실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죄수들을 처형하는 형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으로 이렇게 그렇게 심판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이 나오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으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대속이다 그러죠. 대속.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모든 영원한 멸망을 완벽하게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그 모든 부분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이요 수치요 죽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3번이나 간곡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좀 바꿔보려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고통이고 수치고 죽음이며 하나님 주신 것인데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고민하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고민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고민거리가 있으시지요? 그게 사람이든 질병이든 어떤 환경이든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십자가를 주셨을까요?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뭐 우리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다는 것도 아니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문자적인 십자가보다는 영적인 그러한 십자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일들,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렘넌트를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복음으로 세우고 또 지역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한 그 계획과 뜻을 두시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내 마음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또 이 문제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고민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이든 여러분의 자녀든 아니면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이든 물질 문제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서 이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십자가를 받아들인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먼저 이 부분을 찾아서 누리기 위해서는 무리 속에 제자의 축복을 찾아야 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무리 속에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뜻 육신의 눈으로만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거기에 이렇게 너무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중요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 그 속에 소수의 제자가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제자죠. 그 제자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것처럼 좁은 문이에요. 좁아요. 또 거칠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멸망자들의 그 길은 넓어 보여요. 그래서 그 길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문은 좁고 협착하여, 좁고 이렇게 막 거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적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만 알고 나의 유익을 알고 심지어는 자신들만의 어떤 그 행복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는 이 세대예요. 그런 세대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시대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이 아닌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십자가, 고민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들을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힘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라 하는 말은 그 예수님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늘 예배하면서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이걸 찾아내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 말은 자기를 포기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다들 그냥 이렇게 자살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포기가 아니고 부인해라.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죄와 함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고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셨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고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 부인. 이럴 때 하나님 주신 십자가가 발견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십자가를 발견하시기 바라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간기도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찾아 주님을 따르게 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